84편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강나되었지 이를 사랑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눈을 사랑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자로서 참새로 제로 새끼를 보게 얻었느니라. 주의 제자인 자는 이기는 그의 한 사람씩 하옵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교회가 있는 자는 이기나이다. 그의 눈을 그 사이로 쌓을 때 그곳에 많은 색이 있을 것이며 이를 그와 그들은 힘을 얻고 너무나도 하라.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귀를 들으소서. 야훼의 하나님과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는 무엇인데 우리를 살펴하고 없소서. 주의 기도의 하나님 다른 것을 천년을 떠나 나는지 자기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를 깨우사 여호와께서 그녀와 나를 시키며 하나님 때에 모든 것을 바꾸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저녁에는 천대로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대로 행복하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숫자로 계량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와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10배나 많아. 그 사람은 나보다 100배나 더 잘해.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 배 더 잘한다고 하면 나도 해볼만 한데 10배 잘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부독이란 그 사람은 나보다 100배나 잘해. 100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100배나 더 잘하라. 그러면 아예 그 사람하고는 뭐 경쟁을 한다거나 그 사람과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1000배는 어떨까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10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문학적 표현이고 수식인데 1000배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한 표현할 만한 적당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전라도에서는 겁나게 좋아하고요. 겁나게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겁이 날 대로 좋으니까 그게 몇 배인지는 모르겠으나 겁나게 좋아하고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악인의 장막에 첫날 동안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 궁정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는 말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악인의 집에서 호화로운 조탁에서 좋은 것을 먹고 풍악을 즐기며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곳
그 궁정에서는 궁정이 아니고 궁정이에요. 뜰에서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어요. 그 뜰이 굉장히 넓어요. 여인의 뜰도 있고 남자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이와 같이 뜰이 굉장히 정원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문지기는 천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이스라엘 때 문지기는 성전의 문을 관장하여 열고 닫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위 관리예요. 굉장히 직급이 높아요. 굉장히 직급이 높아요. 왜 높을까요? 그래서 그 성물교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 성물교회에 갔을 때 문을 실제로 관리하는 문을 닫고 여는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14년째 하는 건데 그 문지기로 하면 그 자식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직업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 84편을 보면서 천대로 행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84편의 주제가 예배의 기쁨입니다. 예배의 기쁨. 그러니까 예배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지금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똑같은 기쁨과 행복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각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그런 것들을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소리를 드리는데 그 예배자들의 마음이 느끼는 기쁨은 각기 다르다는 얘기예요.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각기 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84편에서 이 예배자, 예루살렘 성전에 이미 도착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기에 과연 다른 사람들보다 천배나 행복했을까요? 이것이 이 시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루살렘에 예배 장소가 있었는데 성전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절기가 되어 올라갔어요. 아시는 대로 가장 큰 절기가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멀고 가까운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병이 날 정도예요. 병이 날 정도. 예배를 병이 날 만큼, 병이 나버릴 만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들보다 1000배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얘가 병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교회 안 갈까, 예배 참석 안 할까가 아니라 어느 때 내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것을 기다리다가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냥 1000배의 행복을 누릴 수는 없죠. 그렇게 그게 값싼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취약해 병이 들었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혹시라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을까 싶고,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상고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께서도 가끔 빠지시는 경우에는 뭔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고부터 방해되어 있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걸 이해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건 저로서는 전 평생 상상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무슨 아닌 분들은 다르니까 저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신념이 내가 주의 등장을 사모하여 내 마음이 쇠약했다는 말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여서 이 순례길에 서지 못하고 집에 있을런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막 소리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결국 가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만주에서 나와가지고 그 주어를 붙여서 간정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입학하기도 전에 한 5살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추웠어요. 그런데 그때 강경 침례교회가 강경 중앙 국민학교 넘어와 있었어요. 큰 방송이 어렸을 때 생각하기 큰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게임 걸어가서 옛날 일제시대 때 신사로 사용하던 본부를 교회에서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바꾸어서 사용했거든요. 그 생각 기억하는 대로는 한 5살부터 주일, 낮, 밤, 수요일까지 한 번도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그렇게 용납이 안 됐어요. 뭐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못했고, 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다 치더라도 예배 불참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목도리를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고 목도리로만 지금 생각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긴지 마치 가봐가지고 눈만 조금 나오게 하고 그 추운 겨울에도 걸어갔어요. 같이 가족과 함께 걸어갔다고. 그런 생각이 지금도 오면 지금 한 76, 7년 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에서 어렸으니까 5살, 6살 모습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으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고 그런 가정에서 살았으니까 평생에 그럴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일도 많아지고 뭔가 내가 같은 시간에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것과는 타협이 안 되었던 거예요. 여기 이런 마음, 얘가 쇠약하여 병들어버렸어요. 혹시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막 힘을 치셨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예수님께 오른 거예요. 며칠이 걸립니다. 이게 만일 갈릴리에서 시간이 있다면 한 3일, 4일 걸어가야 돼요. 그냥 뭐 한 10분, 20분, 1시간 내에 오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제패하고 그리고 뭐 비어있는 사이에 집에 돌이 들 수도 있고 적군들이 취직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게 예배에 대한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 예배 대상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태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왕, 나의 주님, 만왕의 왕, 그런 분에게 내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또는 약속을 했거나 약속이 없어도 찾아가려고 할 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뭐 가서 찾아가는 우리의 태도도 그렇고 가서 하야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그렇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성경에 아마 235번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해하는데요. 만군이라는 말은 하늘의 천사 군대와 하늘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부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려고 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의 태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은 다른 것과는 비교하면 최고 위대하신 분, 높으신 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천배나 행복한 믿음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더 소중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아유, 이번 기회 목사님 만들어서 저라고 볼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볼 일이 있죠.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그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목사에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창작품이 아닌 예배는 하나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마 교회들마다 예배를 강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성경이 쓰여졌던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왕의 왕이 아니세요. 왕의 왕이 아니세요. 우리가 만약에 왕국을 받을 때는 거스릴 수 있습니까? 정말 왕이 나에게 명령했다면 내가 그 면전에서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거역할 수 없죠. 거역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거역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 50만 정도의 아주 그 고정적인 그런 구독자들이 있는 교회 목사님이 한번 계세요. 다른 건 내가 다 그분이 하는 건 아주 좋아하는데 예배에 대한 말씀은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냥 마음씨도 아버지시야.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시면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 정도라면 다른 일이 생겼을 때 뭐 다른 거 해도 마음속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자, 심판자, 나를 구원하신 분,
같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 내오신 분, 근데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 바로 나를 예배하라, 나를 존경하라.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나를 존경하라, 예배하라는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면 예배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딱 문전에 와서 성전 뜰 출입해서 딱 보니까 성전 건물과 구석 건물들이 많은데, 거기에 참새와 제비들이 집을 짓고 살아요. 집을 짓고 사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 예배자의 마음속에 너무나 그게 부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항상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일반 시민이에요. 그럼 절기 때 와서 예배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권대의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조를 짜가지고 순번해서, 제사장들이 조를 짜가지고 서로 순번을 짜서 봉사하고 가고 다른 조가 들어와서 또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 유태인들은 명절 때가 되어야 몇 달 만에 한 번씩 아마 별일이 없으면 예언의 절기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에 보니까 아니 제비들은 거기 사는 거야. 정말 제비들 좋겠다, 선생님들 좋겠다. 항상 하나님 성전 뜰 주변에 있는 건물에 그들이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있는 이 참새와 제비가 부러운 거예요. 이건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배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생각하면, 자,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악의 좋은 집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회복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요술 쳐고 주나이다. 예.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이, 해석의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눈물 골짜기가 뭔가, 여러분이 반주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그 밑에 보면 바카 골짜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카 나무라고 하는 것이 거친 곳에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는데 그 박토에 그 곤두한 땅에서 자라는 바카 나무가 이상하게도 그 줄기에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듯이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곤두한 곳에서 기생하고 있는 바카 나무가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내가 바카 숲이 우거진 골짜기를 지날 때 그 건조한 땅에 있는 이렇게 사는 그 식물에서 놀랍게도 마치 물이 너무나 넘쳐 흘러서 물을 이렇게 뿜어내는 것처럼 물이 흐르다는 얘기야.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과정이 며칠 동안 걸어와야 되고 노숙해야 되고 먹는 것도 집에서 먹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박하나무와 같이 내 마음은 예배드리면서 수고하는 모두가 차를 기다린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날씨가 흐리다든지 더웠다든지 춥다든지 그 과정이 힘들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발해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교통이 복잡하고 차가 막 트래픽 걸리고 위험한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도 내 마음은 그런 것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고 속상하고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니까 이런 마치 건조한 땅에 자라는 아카라고 하는 나무가 그렇게 메마른 곳에서 자라면서도 물을 막 흘려내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은 기쁨이 적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보면은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느껴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분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은 우리보다도 여기 가까이 사시는 분들보다도 적어도 40분, 1시간, 30분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그분은 먼 거리에서 일찌감치 나와서 차를 타고 운전해 오시잖아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그렇게 일찌감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게 올까요? 누구를 만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니까 그분은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위로가 됐는지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 1분 전에 정확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절대로 결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그게 습관이에요. 좀 일찍 오면 안 될까요? 아마 이 얘기하면 본인들은 알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차를 타고 걸어오면 거기 몇 분이면 교회 도착한다는 게 딱 해서 절대로 일찍 오지 않아요. 절대로 일찍 오지 않아요. 꼭 예배 시간에 딱 30초 전이나 1분 전에 도착해요. 그런데 거의 안 가요. 거의 출석을 해요. 매번. 정말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해서 계속해서 더 잘 달리게 하는 것처럼 5분만 더 일찍 오세요. 하나는 10분 일찍이나 5분 일찍 오세요. 그래서 주보를 보고 오늘 말씀이 설교 본문을 설교 말씀이 있고 제목도 보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다 맞춰 오시는 것보다 미리 오셔서 10분 전이나 5분, 최소한 5분 전에 오셔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눈물 골짜기에 막 샘물이 터진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전에 이제 어떤 집안이 굉장히 멀리 사셨는데 그분도 참 옥구동에 살다가 멀리 집안 때문에 이사를 가셔서 굉장히 멀리가 사셨어요. 인천 옥구동에 가서 사셨는데
그러니까 거기 사셨으니까 나가는 도 없었고, 오늘 버스를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주변에 사시는 분들보다 1시간 내지 1시간 반 먼저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건강도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때마다 감동이 돼요. 그 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 주택에 사시는 안토니 집사님과 정승우 집사님 기억하시죠? 정승우 집사님은 막 잘생긴 분이잖아. 건강하시고. 근데 안토니 집사님은 허리가 확 펴가지고 주택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러니까 정 집사님하고 같이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천천히 걷는 분하고 보조를 맞추고 걷는다는 걸 웬만한 인내심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거의 같이 오시거나 아니면 좀 일찍 오시는데 그 남편 일자리가 지탱해 주고 그냥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90도 더 꺾어졌으니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더동이나 감동은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 돌아가신 이 집사님, 민경환 집사님 같이 그 근육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10년 이상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 외에는 한 주도 빠짐없이 한 주도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다 보시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야. 제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여기 기도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그걸 얘기합니다. 난 그거 원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분이 낫는 것보다, 낫는 걸 원하지만 낫는 것보다 더 그들에게 지금 지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껐다 가지 못하는 분이 10년의 세월 동안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계속해서 거기서부터 작업자 실에서 일해가지고 게임해가지고 그러고 오셨는데 그거 우리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기 어려운 정도였지만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아졌으면 참 좋죠. 나을 것도 좋죠. 그러나 나지 않았을지라도 나은 것보다도 우리 교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충격? 예배. 하나님 우리 교회에 10년의 세월 동안 그 엄청난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성도를 깨우시고 너도 저들처럼 하라, 저 이 집사처럼 하라고 해주셨는데 생각하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뭘 보여주시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안필 집사님, 정승우 집사님은 나보다도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전에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저 주택에 내려와서 버스 탔을 때 꼭 전화해서 목사님 저 정승우입니다. 그러면서 저 고향에 내려가서 며칠 있다 돌아오겠습니다. 예,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딱 이제 돌아오셔서 일주일이면 2주일 있다 돌아오셔서 저기 내리시면 반드시 그 공중전화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 정승우입니다. 지금 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보석 같은 분들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또 하나 더 말할게요. 그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최 집사님이라고 옛날에 내가 사셨는데 좌호는 그 저기 약수터 있는 데 사셨어요. 둘이 사는데 자식이 없어.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어렵게 사셨는데 거기 사셨는데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완전히 떠가지고 그래 깜짝 놀랐어. 아니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게 보이네, 안색이 안 좋으시네 그랬더니 말라라 하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저희 둘이 너무 아파서 밥도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꼼짝 놀라서 오늘 주일날이라 저희들이 죽다가 결석하면 목사님 걱정 오실까 싶어서 그냥 휴림을 다해서 왔습니다. 너무 며칠 동안 아파서 그리 꼼짝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다가 주일날이요 목사님 걱정 오실까 싶어서 둘이 죽으림을 다해서 서로 부축을 하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천배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에게 방해되고 내 마음을 훔쳐가고 또 불편하게 만들고 가정 불화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이 바카 나무에서 물이 마치 눈물이 흐르듯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더니 내 마음에 눈물 흘리는 곳마다 샘이 터졌습니다. 이런 기쁨은 진실로 예배자들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끝에 가서 이 고난 자손을 말하기를 이것은 이게 바로 천배의 기쁨이다. 천배의 행복이다.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천배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천배야. 어? 사람의 천배라고 말이야. 그러면 천배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오직 닥터 됐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교통경찰관만큼이라도 생각하십니까? 어? 문제를 과속하라고 저기 교통경찰관이 있고 뭐 신호 있으면 그때부터 다 속도 줄이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교통경찰관만큼이라도 두려워하고 생각하십니까? 오직이야 그런 말을 했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타 교회에 비해서 예배 출석률에 대한 열정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런 내가 주의 궁정 하나님 성전에 있는 뜰 앞에서 청소를 하는 밑장을 두고 청소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악한 자의 고대 방식에서 저 좋은 것을 먹고 웃고 떠들고 그런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건 너무 20절부터 좀 읽어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해서 예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별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태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예배가 잘못되는 거예요. 거짓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예요. 첫째, 사실, 팩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뜻이에요. 팩트. 진리라는 게 뭐예요? 사실이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아는 것을 얘기한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태인에게서 나니라 이게 팩트라고 말이야. 진실.
두 번째, 영은 뭐예요? 영.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자들을 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 관습이나 예식을 보고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 여기 성가대라든지 독창자라든지 뭐 교회 건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기 뭐 기구라든지 이건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라 하여 너희들이 여쭈게 하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이 드린다는 말의 뜻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내 마음을 헌신하여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지 훌륭한 프로그램이나 훌륭한 건물 아니에요.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국력을 다 기울여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지은 성전에 계십니까? 그게 솔로몬의 위대함이에요. 자기가 국력을 다하여 7년 동안 건축한 그 엄청난 성전을 놓고 뭐라고 했냐면 하늘은 주의 앉는 좌석이요 땅은 하느님의 발을 올려놓은 발등상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것이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참된 지식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다 들여 헌신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또 가장 위대한 예배의 모습은 집에 가서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거기 진짜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는 그게 진짜 예배고 우리가 본받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야 예배가 있어요.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냥 보통 얘기해서 사람보다 1000배나 더 위대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1000배나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은 1000배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진정한 예배자. 진실, 사실을 하고 그리고 영으로 진짜 내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여 나의 삶을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버리는 그런 예배에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오늘 설교 참 좋았네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그걸 순종하며 헌신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1000배의 행복이 뭔가를 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예배가 정말 1000배의 행복을 주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최소 1000배는 더 좋고 1000배는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나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충성합시다.